듣는 자가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인상 짓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저를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꺼주세요. 잘 안 보이지요? 자,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실려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화살표가 보이시죠? 여러분, 깜깜한데 화살표에 푸른색 점 같은 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우주에서 본 지구입니다. 자, 사진을 눈에 담아놓고요, 다시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크기에서 보면 지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 수 없지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고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종이 한 장 두께라고 한다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 사이의 거리는 그 종이가 약 2m 정도 쌓인 정도고요. 우리 은하계의 지름은 그 종이가 약 500km 정도 쌓인 두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계는 우주 전체로 보면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광활하다는 말로 부족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특별도 아닌 원자 수준도 아닌 그 밑에 수준의 크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원자 수준 이하의 지구 위에서 우리 인간이요, 제 잘났다고 아웅다웅하며 삽니다. 서로 영토를 조금 더 넓게 가지겠다고요, 죽고 죽이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깟 권세를 가졌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기는 왕족이니 귀족이니 하면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돈 좀 있다고 모든 사람을 마치 자기의 종처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깟 좀 인기가 있다고 자기는 슈퍼스타인 것처럼 생각하며 행세하며 살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재능이 있다고 천재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모든 상관없이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정말 스치는 바람보다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에 질서를 주어 운행시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잡다 못한 인간에게 공식적으로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9절의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는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칩시다.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죠.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뭐라고 나한테 전화를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주 조그마한 반도 국가에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내게 전화를 걸어도 놀랍게 그지없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여 통치자인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거셨어요.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이건요, 놀람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게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분명 이 질문에는 놀라운 진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담긴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이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이 우주에서 지구별을 택해서 지구별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구비해 놓고 난 뒤에 비로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음을 봅니다. 그 창조의 순서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인간은요, 생존하지 못합니다. 즉 창조는요, 인간을 위한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 지구별을 택해서 이 지구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지구의 한 곳을 정해 에덴 동산에 칭하시고요, 그곳에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살게 하시지요. 그 에덴 동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네 뒷동산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지리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기가. 왜냐하면 에덴의 중심에서 4개의 강이 발원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 정도 크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 2개의 나무가 자라게 하시지요. 하나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한 금지 명령을 내리시지요.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6, 10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보면 반드시 죽으니 절대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까지 과일 하나 먹었다고 째째하게 죽는다고 하시나? 혹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미리 하셨다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단이 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까 봐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먼저 선악과는 그저 과일 하나가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고백하는 상징과 같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군인은 절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면 안 된다라는 것은요, 군인이 꼭 지켜야 할 선이죠. 군대가 꼭 지켜야 할 선이지 않습니까? 이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면 사회가 유지 안 되고요, 큰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지요. 선악과가 바로 그 선이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과 버금가게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그 형상을 온전히 고스란히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던 뜻이거든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했어요. 그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삶을 사는데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만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났다는 거지요. 또 그 외형은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간혹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빛으로 묘사돼요. 예. 너무 영광이 거룩이 충만해서 빛으로 온통 두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맨살을 못 보니까 서로. 이런 대단한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하나가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나랑 버금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란 그 구분을 짓는 선 하나는 꼭 필요하다. 그 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지 명령을 어겼으니 이건 대역죄, 반역죄가 아닐 수 없죠.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이젠 두 번째 생각, 왜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답도 알아보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사랑을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되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과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랑도 믿음도 가짜입니다.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억압과 통제에 의한 믿음과 사랑은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상징을 가진 상징물입니다. 그렇게 선악과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주신 자유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의 제약이 아닌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선택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즉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맨살을 봅니다. 부끄럽죠. 그러니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이 질문에는 단순히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모르기에 그 장소가 궁금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하게 되죠. 그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가 왜 거기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서 주목할 것은 어디라는 장소를 가리킨 대명사지요. 이 어디라는 대명사에서 우리는 아담아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유추하게 됩니다. 즉 장소 이탈을 지적하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모든 죄와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를 이탈하면서부터입니다. 군인이 평상시에 국회에 총을 들고 난입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지요. 군인은 평상시에는요 부대와 작전 지역을 떠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탈영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질서 문란이라는 죄와 비극이 생겨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군인, 부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자녀는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각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고 비극이 양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죄와 비극은 사실 다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있을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부분이 다 제자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이탈된 것을 다시 제자로 회복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탈하기는 쉬워도요, 제자를 찾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반면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각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반면 또한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다. 그럼 정상적인 관계 아니면 뭘까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사랑과 같지요. 자녀는 부모를 신뢰합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요,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면 비로소 가능해지고요. 어릴 때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어린 자녀는요,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부모를 사랑하고요, 못해주면요, 부모를 미워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비로소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 가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실 자녀는요, 부모에 대해 사랑이라기보다는 신뢰의 마음이 더 큽니다. 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났던 못났던 내 자녀란 이유만으로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뢰는 신뢰라기보다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믿어주고 기대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사랑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요, 신앙이 철이되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요, 신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뢰는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해주고 기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입니까? 그건 죄의 극히 일부분의 특성을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런 신뢰와 사랑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건 신뢰와 사랑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왜 너와 나의 신뢰와 사랑이 깨졌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너와 나의 신뢰와 사랑이 깨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도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선악과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는데 억울하게 왜 그런 말을 심하게 하십니까?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는요,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비의 티끌조차 안 되는 이들이 감히 하나님과 맞먹으려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멋대로
내가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계획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내 삶을 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비극이 시작되고 있을 봅니다. 예전에 이런 헤이트픽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4살짜리 남자애가 겁도 없이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 큰 사고를 냈어요.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여러분, 끔찍한 비극 아닙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의 운전대를 쥐고 운전할 능력, 지혜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자기 삶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멋대로 삽니다. 5분 뒤에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수가 코에 있습니다. 코만 막으면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 똑똑한 인간도, 힘센 인간도 5분만 막아주면요,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5분 뒤 인생도 장담 못하는 우리가, 하루 인생도 장담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고 살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차라리 맹인이 운전하는 게 더 낫지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죄와 비극이 양산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안 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여전히 따먹고 사는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라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말았어요. 두려움과 수치라는 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해 사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신뢰와 사랑이라는 정상적인 관계를 이탈하여 두려움과 수치 속에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도 신뢰와 사랑이라는 정상적인 관계를 이탈하여 두려움과 수치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탈하여 두려움과 수치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또 있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단지 아담에게 죄를 짓지 말고 신뢰와 사랑이라는 정상적인 관계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 아담아가 보인다. 나와! 그럼 됩니다. 일본어로 아담아가 머리입니다. 아담아 보인다. 머리 보인다. 아담아 보인다. 머리 보인다. 이거예요. 나와! 그리고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다고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죄인의 자리가 꼭 하나님의 낯을 뒤에 숨어있는 자리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렇다고 꼭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 죄인의 자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즉 두려움과 수치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일단 숨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입니다. 원수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순했지요. 죄를 지은 겁니다, 선지자가. 그리고 그는 낯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느네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도 가는 것도 모자라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깊은 잠을 잡니다. 왜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피해집니까? 안 피해지죠. 하나님은요,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해서 결국 니네로 가게 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실어서. 그런데 오늘날의 요 나들도 죄를 짓고선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오늘날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9편 7절부터 10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낯을 피해 숨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신 걸까요? 죄를 지었다. 아담아가 보이니까 나무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랬다면 결코 신라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다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유가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앞에 서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앞에 서가신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지 말할 선을 넘고 자리를 이탈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거기는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저는 매주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정직히 말씀드립니다. 매주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이 본받고 놀라워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와, 나 목사의 저 깊은 묵상 능력 아닙니다. 저 경건한 모습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제 뻔뻔한 믿음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뒤로 숨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달려가는 제 뻔뻔한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뻔뻔한 저를 내치지 않고 다시 궁일과 자비로 품으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은요, 이것을 본받고 이것을 놀라야 합니다. 그것이 제 소임입니다. 부족한 자가 여기 서 있는 소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몇 분간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아멘. 둘째,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라는 하나님의 결단, 다짐의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이미 말한 대로 심판하실 것 같으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사를 보내 심판하시든지, 그것도 귀찮으면 하늘에서 벼락 내려서 심판하시든지 하면 끝입니다. 굳이 동산을 거리시면서 뻔히 아담아가 보이는데 못 본 척, 예?
못 본 척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첫 질문에는요, 아담과 하와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다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자신과 맞먹으려고 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혹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부족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미안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지요. 믿었던 누가 나를 크게 실망시켰을 때 나를 돌아보며 내가 그에게 부족하게 해준 것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제게 큰 상처를 줬을 때 저를 돌아보지요. 내가 그에게 못해준 것이 뭔가를 돌아보고 그래 내가 못해준 것이 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를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나 목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으신 그 창조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손볼 필요 없이 완벽하고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다는 의미는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담에게 주신 그 창조 세계가 완벽했어, 완전했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안식한 이유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인도와 보호가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이거의 고백인 거예요. 예. 단순히 하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인도와 보호가 완벽했어요. 완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게 해주신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뭘까요? 사람은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무음했지만 완전했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완벽해지면 마치 자신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조건과 상황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핑계됩니다.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완벽한 조건에서 상황에서도 죄를 짓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지어서 멸망하려 인도하려는 의도로 똘똘 뭉친 대적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멸망기로 인도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렇기에 대적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대적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대적 사탄 생각하면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대적 사탄을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대적 사탄은요, 머리가 상한 뱀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이 말씀은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즉 사단을 이기실 것이다. 사단에게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상한 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뱀이 무서운 이유는요, 독이기 때문이죠. 독. 그렇죠? 그런데 머리가 상한 뱀은요, 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머리가 상한 뱀은요,
징그럽고 큰 지렁이 정도면 됩니다. 징그럽지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적 사탄이 이미 머리가 상한 뱀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냥 좀 크고 징그러운 지렁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 사탄을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도망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킬 능력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대에 주신 한 유튜버가 어떤 프로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서울대 출신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서울대 출신 사람들을 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요,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거 안 돼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렇게 치워버리고요, 포기하자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된다는 겁니다. 장점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루기도 하고, 단점은 독선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포기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결코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어리석은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맞서서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마치 야곱처럼. 야곱은 어쩌든지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야곱이 130살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라도 꺾어서라도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 결과는요, 험악한 세월입니다. 즉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쫄쫄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 참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한번 양보해 주세요. 이번만 내게 양보해 주세요. 그래 놓고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고집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쫄쫄 고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다. 예? 정말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십니다. 약복관계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 이기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이기시는 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신 자가 되길 원한다. 이게 야곱의 이스라엘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닌 사랑마저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지요. 왜요?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세상이 다 자식을 포기하고 버려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평생을 형무소에서 사셨던 분이 자신이 직접 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수로 언도받고 복역 중인 아들을 노모가 매일 면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회를 못한 날은요, 그냥 가지 않고 그 아들이 복역대에 있는 형무소 담벼락을요 하루 종일 오가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형수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모는요 죽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다 포기해도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10계명에 5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둔 것이 아니지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런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의 탕부에서 보게 되지요. 둘째 아들이 죽기 전에 유산을 받지 못하는 관습을 어기고 억지로 유산을 달라고 하죠. 이건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폐륜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이 둘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서 상속해 줍니다. 막대한 재산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그 상속된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립니다. 결국 그는 남의 집에 하인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조차 못 먹는 신자가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주엄나무 열매 한번 먹어봤거든요. 먹을 수 없을 만큼 맛이 없어요. 제가 그 한국까지 몰래 들여 갖고 왔다가 갖고 왔더니 썩었더라고요. 버렸어요. 예. 그 맛없는 것을요 못 먹었어요. 그러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야, 차라리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 노릇하면 배는 굶지 않겠다. 그리고 하인이 되려고 아버지 집을 가지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동무가 밖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구의 몸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들 보자마자 가타부타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니 이 몰골이 뭐니 너는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했니 하나도 안 묻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외투를 벗어줍니다. 인장바지 끼워줍니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동네단지를 벌입니다. 죽었다니 돌아왔다고. 이게 바로 탕제 아버지 탕부입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아버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탕부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론에서 본대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들 찾아서 질문하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면요 그러다 죽든 말든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기껏 완벽하게 창조해줬더니 죄를 져? 그런 놈들 신경 안 써. 죽든 말든 나 알 바 아냐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화가 난다면요 그냥 천사문에서 심판하고 말겠습니다. 뭔가 천사를 통해 대신 조치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굳이 직접 나오십니다. 그리고 깨달으라고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요? 탕부이기 때문이다. 탕부는요 사랑이 엄청난 정말 넘쳐난 사랑의 탕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못한 이유지요. 이를 위해 탕부는 하늘에서 관리하지 않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제멋대로 살다가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눈물과 절망과 반발과 비명을 지른 우리의 삶의 한 복판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죄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나를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알면요 그냥 전지전능하시기에 무소부지하시기에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그 설명을 넘어서는 알미입니다. 왜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님이 거기까지 하실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반대하고 포기하고 악을 쓰는 사망의 자리까지 내가 왔기에 너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악을 쓰는 그 자리, 외면하고 반대하는 사망의 자리까지 내가 왔잖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려고 왔잖아. 왜?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넌 도망갈 데가 없어.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탕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탕부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연히 이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여기에 오신 겁니다. 탕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을 알기 원하십니다. 전능하시기에 아는 알미 아니라 여러분의 그 눈물과 절망과 반발과 비명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아는 알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에 눈물과 절망과 반발과 비명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가 있는 이가 있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탕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탕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탕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탕자 보십시오. 그가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면 자신을 하인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설마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하인으로 받아줄까, 아들로 받아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또 낯짝있다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대는 겁니다. 핑계 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내가 대접받던 아버지 집에 가야지. 변명 내고 핑계 대고 간 겁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핑계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대도 좋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이 탕부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용서하고 계신, 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탕부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가타부타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따위 시대했어?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가타부타 묻지 않고 안아주실 겁니다. 입 맞추실 것입니다. 외투를 벗어 입히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맞이 끼워주실 겁니다. 잔치 부르실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포기하지 않는 탕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탕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찡그리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저 탕부에게 돌아갑시다. 시작. 그저 탕부에게 돌아갑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사가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슈퍼컴퓨터로 정확하게 궤도를 계산하고 쏘아 올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슈퍼컴퓨터로 정확하게 궤도를 계산하고 쏘아 올린 그 궤도도 계속 궤도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보통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수정한다고 해요. 계산은 계속하고 가는 동안, 그리고 궤도 수정을 적어도 3번에서 10번까지 한다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우선을 착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어디쯤 와 있지? 내가 어디에 있지? 라는 삶의 궤도를 측정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없다. 심각한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적어도 3번에서 많아서 10번 정도 내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정도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그깟 우선을 달에 써 올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놀랍고 황당하게 티끌보다 못한 우리에게 이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오늘 한번 이 질문으로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를 위해 먼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세요. 특히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이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세요. 아십시오. 모든 죄와 비극은 이 관계의 이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더하여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했다 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나무 뒤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숨지 말고 뻔뻔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궤도 이탈했어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걸 점검하세요. 하나님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실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에서만큼은 낭비할 정도로 많으신 탕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탕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탕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탕부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삶, 행복한 삶, 생명 있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